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4절부터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돌이키라. 대한민국의 교육률이 높아서 참 현대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첨단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궁금하면 바로 검색하면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실시간으로 습득을 하고 그것이 정확도가 있든 없든 간에 우선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식은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몸에 보약, 양약, 한약, 식품, 우주 등등 유튜브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일 공부한다고 봐야겠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을 들으면 그게 이제 학교 강의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제 전문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전문적인 것을 이해하는 개념 정도는 그들 속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어리석다고 말을 한다면 싫어하죠. 내가 왜 어리석냐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인간이 어리석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능으로 지식을 축적해 가는데 지식의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폐기 처분되는 지식, 오류가 되고 좀 잘못된 지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염된 지식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세상의 지식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우물 안의 지식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 인간은 우주 여행을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거쳐서 오리온 말무리 성운을 거쳐서
마젤란 성운으로 가서 뭐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은하계를 실시간으로 교통, 비행체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구에 갇혀서 지구의 그 마객에 오염된 그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사육 성향을 위해서 컨트롤하는 지식을 갖다가 매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식에 기반돼 갖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잖아요. 뭐 각설하고 인간의 것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것은 다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혜로 살면은 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고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면 그 결과를 얻는데 인간 지혜로 사는 것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 인간 지식으로 살고 인간 지혜로 사는 것은 결과가 지옥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지혜로 사는 건 살면 천국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그 지혜는 어리석다 그죠.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인간이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참 그렇게 뛰어난 천재들 죽죠. 참 그러면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면 낯설어서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 말씀을 갖다가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인간의 지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들여서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어리석음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지혜는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 몸과 시간과 삶을 사용하는 거죠. 완전히 지혜의 몸으로 살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어떤 그 효과가 주어지냐면 예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하나는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역할이 되시고 또 하나의 역할은 그 지혜를 받드는 역할이 되게 하셔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 지혜를 받들 능력이 없어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예수의 지혜를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 억제시키는 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그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면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지혜의 역할, 그 사람에게 지혜로 그 사람 운영하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지혜를 잘 받들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하셔서 그래서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지혜에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한 지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를 인간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죠. 예민하게 알아보죠. 그리고 그 지혜를 그대로 행하는 몸으로 길들여져서 민첩성이 있죠. 그래서 예민성, 민첩성을 주는데 예민성은 완전한 지혜라고 하고 민첩성은 근신이라고 합니다. 근신은 하나님 지혜의 몸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숙달되는 거죠. 숙달된 몸, 훈련된 몸을 가리켜서 이제 지혜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셔서 그 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예수께서 지혜를 섬기는 기반이 되시는 그거를 우리 몸에 이루시는 역할을 하죠. 성령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의 기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게 이제 성령께서 옆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몸에 자리 잡도록 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와 연합한 건데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 것을 회개한다 그런 것이죠. 기독교의 회개는 이리로 돌이키라는 말이죠. 이제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능으로 살다가 그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능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를 이게 혼돈을 해요. 회개는 회개고 자백은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빛이 그 앞에 비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빛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 세월이 그 자취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저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 저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나 저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백이 일어나는 거죠. 빛 앞에 서니까. 자꾸 빛 앞으로 갈수록 허물이 드러난다 그죠? 저희가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예수님의 빛은 일정해요. 새벽빛처럼. 그래서 이제 2시 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3시 반, 4시 반 정도도 아직 어둡죠. 이제 5시 반, 6시 반, 7시 반 되면은 이제 동이 트죠. 8시 반, 9시 반, 10시 반. 오전이죠. 12시가 되면 정오의 빛이죠. 이렇게 빛이 점차적으로 밝아진다 그죠. 그 밝아지는 빛의 그 차이를 촉수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빛을 봤는데 100촉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00촉 앞에서 그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럼 그만큼 그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이제 들어가서 빛을 받았는데 첫 촉을 받았으면 그 사람 속에 10배나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그만큼 잘못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니까 이제 만촉이에요. 만촉이면 아침 뭐 한 7시, 8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어둠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15,000척이면 오전빛이다 그죠? 그만큼 빛 앞에서 그의 허물이 또 드러난다 그죠? 정오의 빛이 오면은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속에 그 잘못된 것을 예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그렇게 시인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백하기를 원하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 앞에 가는 거. 예수에게 통제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빛 앞에 서면 설수록 그의 허물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잘못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겠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죄만 씻는 것이 아니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죠. 죄성을 태워버린다 또는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성령은 두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붙게 하고 예수가 주시는 그 기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자리 잡게 하는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완전한 연합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연합체가 되면
모든 죄에서 그를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간 거니까 모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큼 그가 허물을 보게 되고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어둠이 드러나겠죠. 자기 행동에 지나간 세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보고 나서 깨닫고 그거를 자백하게 된 것이 모든 죄에서 이제 깨끗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그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로 하시죠.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강조하듯이 기독교는 인간의 그 마인드로 자아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는 거예요. 찐액.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찐액을 공급하는 건데 그것 예수 앞에 연합되는 것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고 그에게 연합돼 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것도 구해야 되고 예수가 주는 찐액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려면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과 갈망은 인간의 혼의 지혜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태초의 갈망을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기도의 힘, 찐액이 되어주셔야 되고 기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찐액.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 힘이 되어주셔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무나 인간이 멋대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앞에 가갖고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이렇게 모든 찐액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으려면 생명이죠. 공급이라고 하는 건 이 갈망, 갈급이죠. 갈급과 갈망은 죽은 존재는 없어요. 죽은 존재는 그런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나요? 죽은 사람이 목마름을 느끼나요? 못 느끼죠.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생명을 줘야 돼요. 이거는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 길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무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돌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얼굴빛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생명활동, 갈급과 갈망이에요. 예수를 얻고자 하는 갈급과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하고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고자 그 미치듯이 간구하는 힘이 바로 예수 고품 갈증이거든요. 이거는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공급되는데 그 예수의 생명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만 고파하고 예수만 이제 갈망하게 만들어요. 예수만 고파하고 예수 통제만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미치도록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육의 갈망을 가지고 미치도록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시간과 자본과 정열을 불태우죠. 그게 그들의 육의 갈망입니다. 육체의 갈망도 그러한데요. 예수의 갈망은 말할 수 없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회개하는 거고 회개한 사람만 그 생명을 가진 것이고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이 생명을 어디하죠?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죠. 아이들 보세요. 배고프면 얼마나 울어대요. 얼마나 울어대요. 그 생명활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쾌락을 추구하고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육의 생명력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죠. 그 사람을 가리켜 영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영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눈을 떠서 미친 듯이 돈을 구하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심심해서 못 견뎌갖고 쾌락을 찾고 일락을 찾고 그냥 그쪽으로 쏟아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상 육신의 생명 활동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명의 활동은, 그러니까 사람 속에 다 있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도 있고 또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 영의 생명도 있고. 그런데 힘싸움이에요. 육의 생명력이 더 강하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요. 막 그쪽으로만 가죠. 영을 희생시키죠. 그런데 이 영의 생명력이 강하면 육신의 그 생명의 욕구를 억제하죠. 그래서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의 생명력이 강화가 되려면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물론 예수의 얼굴빛도 이제 그 봄볕이 있고 여름볕이 있고 가을볕이 있고 겨울빛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에 겨울빛 받으면 다 죽죠. 가을빛은 결과를 내는 빛이니까 생명활동이 아니라 결과 내는 빛이고, 여름은 무성하게 막 잎사귀 피우는 빛이죠. 생명의 빛은 봄빛이죠. 예수께서 이제 봄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얼굴빛을 봄빛처럼 비춰주면 그 속에 이제 예수 갈망이라고는 싹을 내요. 예.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싹트듯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성령의 각성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이 연동돼요. 성령 각성이 온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열매를 낼 때는 이제 그 가을빛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열매를 무성하게 키울 때는 여름빛을 구해야 되고요. 시작할 때는 봄빛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제 그 앞서간 교회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 찐액을 먹어서 감사하는 찐액을 먹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함께해요. 그 성령이 봄빛으로 역사하시는가, 또 여름빛으로 역사하는가, 또는 가을빛으로 역사하는가를 보시거든요. 예수의 얼굴이 겨울빛으로 역사하면 이제 심판이 되죠. 심판. 다 죽죠. 다 추우면 다 죽잖아요. 다 심판받아서 그 에레미야 시대처럼 망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겨울빛으로 나타나면 에스겔 시대처럼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봄볕이 되는 각성,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그 미약한 영, 그러니까 육신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 영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던 그 미약한 영들이 이제 소성하는 힘을 얻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구품 갈증, 예수 통제 구품 갈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가지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온종일 24시간 전 시간을 매달리죠. 하루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에게 충동질하죠. 그 생명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또 이제 레벨이 있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또 가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자리 잡으면 또 생명력은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그를 끌어올려 갖고 이제 또 한 레벨, 한 높이로 올라가게 하고, 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이제 천국 다녀오신 분들은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낮은 자들은 이제 천국 겨우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하고 멀어져 있는데요. 영의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의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육의 생명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잘못한다는 그 투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투자를 잘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잘못 사용한다, 세월을 낭비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인간의 시간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력을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내 영혼의 소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죠?
사람은 육체 속에 이제 있잖아요. 다른 말로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육체를 억제하지 못하면 육체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억제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의 힘싸움이에요. 영이 힘이 약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육체를 데려갖고 기도하는 건데 영이 그 육체의 피곤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게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강화가 되어서 육체의 피곤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전천후로 영의 소원을 마음껏 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가는데 인간이 자기 영을 이렇게 소성시킬 수가 없어요. 소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걸 살리는 거고 소성은 시든 거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이렇게 시들고 또 이제 죽어가고 하는 이걸 회복시키는 것.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치달아서 예수님만 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다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모든 불의가 있어요. 모든 죄가 있어요. 그것을 다 깨끗게 할 때까지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의 소원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강화가 안 돼요. 그 강화를 하려면 그 강화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님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하늘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어주면 그 빛이 이제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속에 갑자기 영의 생명력이 강화가 되면서 예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고는 그 영의 생명력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죠. 그 예수가 처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요. 예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욥의 감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대개 인간이 그 성령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 받고 이제 그 시들어지는 이유는요. 차가운 감사, 냉소에 걸친 감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갖고 찬송하고 살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자기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섭섭한 거야. 섭섭하다는 것은 욥의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권자가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걸 섭섭하게 받아들여 갖고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감사. 그러니까 욥은 다 뺏겨도 감사했잖아요. 10명의 자식을 뺏겨도 감사하고 전 재산을 다 뺏겨도 감사하고 그리고 몸에 건강 다 뺏겨도 감사했잖아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0년을 마음속으로 불평까지도 없이 온전히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감사. 이 30년이라는 거는 다른 문서에 나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그 참고사항으로 마시고 그러나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그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뜨거운 감사요. 간절한 감사죠. 주 예수 한 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 거짓된 선생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잡한 생각에 얽혀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감사가 식어지죠.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래서 입에 이제 싸늘한 감사가 나오고 냉소가 걸린 감사가 나오고 비웃는 감사죠. 차가운 감사가 나옵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한테서 이제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점점 이제 얼굴을 예면하기 시작하죠. 예면하면 그 영이 이제 시들어버려요. 영의 생명력은요,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지 않으면 영이 시듭니다. 영이 시들어요.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소생이 필요하고 소송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떠나면 안 돼요. 예수 얼굴빛 떠나면 금방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이제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어두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면 마귀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 귀신은요,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예수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거기 들어오면 영의 소원은 이제 침체가 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육의 소원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육체가 그 사람에게 왕노릇해요. 그래갖고 육의 갈망이 그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사람은요,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어두워지면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혹과 혼미함을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가 마귀를 스스로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의 빛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그 힘에 눌려갖고 착란, 착각, 착오, 착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혼미함이 눌려버려요. 눌려버려갖고 그의 눈앞에 진리가 보이질 않고 용서받은 게 보이질 않고 천국이 보이질 않고 지옥이 보이질 않고 현실이 보이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피조물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지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인물, 위대한 인물을 따라다녀요. 그래갖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잡혀서 그 사람을 교주로 섬기죠. 우상숭배죠. 예,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수가 아마도요, 제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상당수가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예, 그래갖고 인물숭배에 빠지죠. 우선 뭐 사람이 구원을 줄 것처럼 그냥 자기 목사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떠받들죠. 그래갖고 목사는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신격화하고 막 그런 식으로 빠져들죠. 그게 왜냐하면 영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요, 또 자신이 타인을 속이고 타인이 또 자신을 속이고, 하여튼 예수를 떠나서 인간의 힘이, 육신의 힘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주체성이 인간에 있다고, 인간의 힘에 있다고,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사람 수의 합, 자본의 합, 기술의 합, 능력의 합을 신봉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인본주의로 뭉쳐진 교회들 가보면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교회 발전위원회 해갖고 앞으로 시간에 어디 땅을 사갖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교통이 어떻게 돼서 교회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뭐 이 도시 개발하듯이 미래 교회에 가야 할 길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예산을 작정하고, 그러면 거기 예수가 없어요. 인간 지능의 합이니까. 그거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은 예수 없는 행동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돌아오라. 지금은 회개할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마다 이렇게 성령 각성운동을 일으키셔요. 지금은 전자시대죠. 전자시대니까는 예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예수 얼굴빛이 쏟아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이 봄빛으로 이제 대한민국 하늘에 나타나면요, 그 빛이 닿는 사람마다 영이 살아나가지고 안지나서나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요. 그게 영의 생명력입니다. 그 영의 생명력이 시들어질 때는 언제냐? 예수가 얼굴을 예면할 때예요. 예수가 얼굴을 예면하는 거는 이제 훈련상 얼굴을 예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영적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쇳덩어리가 잘라서 빨갛게 달궈지고 노랗게 달궈지고 하얗게 달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불이 그렇게 달궈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커먼 쇳덩어리에 비해서 그 불을 뜨겁게 가열해갖고 하얗게 달궈지면
구별되잖아요. 나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쇳덩어리야. 너 검은 쇳덩어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나는 이런, 이게 스스로가 자랑한다고 치면 인간은 쇳덩어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건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속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대장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장장이가 그 집게로 그 쇳덩어리를 풀무에서 꺼져서 바깥에 내놓으면 시커매지죠. 구원의 권능은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한테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풀무 속에 놓고 하얗게 달궈주면 하얀 거죠. 그러나 그거를 집게를 짚고 바깥으로 내놓으면 금방 시커매져요.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그와 똑같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 통제해 주는 거죠. 하얗게 통제를 해주면 우리는 하얗게 달궈져서 성자죠, 성자. 그렇게 달궈진 만큼 성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통제하는 그 내용이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를 최고 레벨로 통제를 해주면 최고 레벨이 되겠죠? 그런 최고 레벨을 흰옷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 흰옷을 입고 행동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멋있죠? 그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니까 그냥 너무 거룩한 삶을 산 거죠.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분기마다 이게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 대장장이가 집게로 그 하얗게 달궈진 쇠붙이를 찍어서 바깥에다 내놓는다고. 그럼 검해지잖아요. 그거를 잠시 동안 해줘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거룩한 줄 알았더니 이상한 상태예요.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거룩해졌겠어요. 얼마나 한 단새처럼 거룩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만 부수여인이라고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서 골딱지 부렸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붙들어주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잠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거지만 예수가 주는 의는 예수의 손에 달렸어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붙잡으면 넘어져 버려요. 풀 속에 있는 그 하얗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 대장장이가 집게 찍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식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받든지 이런 훈련에 들어가서 이 연단을 빨리 통과하려면 우리 삶이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감사 진액을 넉넉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연단이 있고요. 또 인간이 또 이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게 되거든요. 왜 사람들 살다가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우쭐대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지 자기가 덫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조금만 없어도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얼굴 금방 예면해 버리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인간은 예수가 강하게 붙들어주면 거룩한 삶, 예수가 강하게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달궈져서 지혜로운 사람 되죠. 놔버리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강하게 붙들어주면 의로운 사람인데 놔버리면 불의한 사람 되버려요. 예수가 강하게 붙들어주면 거룩한 사람이 됐다가 놔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예수가 붙들어주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놔버리면 옛날로 돌아간 사람 돼요. 예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죠. 영적 방이라고 그래요. 해갖고 인간에게서 그 내가 잘나서 의로워졌다고는 그 자랑하는 자만심, 자긍심, 그래서 그것이 강한 사람들은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도록 예수님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은 죄인과 세리 이런 죄인의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건질 생각을 안 하고 불결하다고 막 밀어내버려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기들을 해결시키고 세리를 해결시키는 거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확 잡아주면, 예? 예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창기 속에 들어가서 주장하면 그 불결하고 더러운 음란이 전부 도망가 버려요. 예? 그리고 그 거룩함이 그 음란, 음행, 더러움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그거를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는 그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 막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서 예수가 그 불로 태워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그에게 준다는 소리예요. 그 불이 막 살아 움직이면 그는 금방 거룩고 깨끗한 사람 돼요. 그는 하나님 받으신 의인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 천국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지. 인간이 자기를 더 야해갖고 깨끗해진 사람,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보고 가까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룩하게 한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로 정결케 한 사람을 어떻게 더럽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불 받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예수의 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불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룩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 받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의로워진 사람 안 받으시니까요. 천국은 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거기 왔다는 사람 없어요. 구속해 주신 은혜를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인간 의를 가지고 찬란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붙잡으면 거룩하게 살고 놔버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의 생명력.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죠? 예수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싸움인 걸 모르죠. 육성이 강하면 영성이 약한 거고, 영성이 강하면 육성을 이기는 거예요. 영성이 강하면 예수 고품 칼증에 막 사로잡혀서 예수 얻으려고 무진장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 영성이 강해지는 현상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날리거나 또는 나뭇잎이 흔들리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숨결이 오면 그의 입에서 감사 찬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입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그 영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시드는 거는 감사 찬송이 시들었기 때문에, 감사 찬송에 그러니까 욥의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이 다시 돌아오면 그 눈에 미혹이 떨어져 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세상 부귀영화 다 의미가 없구나. 새끼들도 의미가 없구나. 다 쓸데없구나. 내게는 오직 예수뿐이구나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은 사실상 영의 생명력이 지금 쇠약해진 거예요. 쇠약해진 거. 쇠잔한 거예요. 영의 생명력이 소생이 필요하고 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성이 다시 시작되면은 감사 찬송이 회복되죠. 감사 찬송이 회복되면은 믿음의 감사에서 이제 그 뜨거운 감사, 깨달음의 감사로 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 감사는. 그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깊어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이 보답하는 감사라는 게 뭐예요? 이 몸을 예수께 바쳐서 예수님께 남은 삶 보답하다 가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꽉 차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임하셔서 그에 보답하는 감사가 되어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핵이에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성령 각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 각성의 그 위대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합니다.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세.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예수 감사하세. 예수가 떠나면, 예수가 예면하면, 예수가 잠시 오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됩니다. 다시 예수가 집게로 집어다가 풀물불에 집어넣듯이 자기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하얗게 달구시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그 얼굴빛 떠나가면 끝납니다. 그 얼굴빛이 항상 비춰야 봄날처럼 회복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히 밀려오셔서 통제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 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없나 겁없다는 이 거룩한 은총에 들어가려면 기름 준비한 5천정처럼 우리가 예수가 주는 훈련, 연단이 있다는 걸,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나가려면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그 얼굴빛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